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레위기의 핵심은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근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할 때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말할 때 이것을 봉사, 섬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컨대 구약은 율법이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돌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그리고 또 한편에 이 돌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해야 될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등등. 또 다른 한 돌판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섬겨라. 사람에게 어떻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은 6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을 집약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을 다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간단한 기도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표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즉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즉 바른 봉사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속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직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평, 이 두 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십자가가 됩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믿음을 이루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균형 잃은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는 허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비난을 받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이런 형태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만한 성품에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빠지면 어느 곳이나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약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보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균형 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아름답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긋는 믿음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하고 허약한 부분들은 우리는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선의 단계가 아닌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웃이라는 단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을 듣고 욕을 먹고 미움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도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올바른 관계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반드시 한 단계 거쳐야 하는데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길이를 재는 잣대는 믿음은 연륜이나 가진 직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웃이며 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도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에 앞서 먼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자가 되기 전에 신사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차이보다 인격이 어떠한가가 우리 믿음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한 단계 거쳐야 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속건제, 오늘 본문의 속건제의 목적은 이웃사랑에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더 높은 실천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의 믿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한 곳으로 치우쳤다면 이제는 온전히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사람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